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지금 12장인데 11장에 보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으로 증언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믿음일까요? 오늘은 그런 정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믿음이 뭘까? 여러분이 믿는다, 믿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과연 뭘까?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잠깐 시간을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 그러면 나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다. 믿음.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도 믿습니다. 사람들 간에도 믿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예수님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서로 믿는다. 믿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퀄 영접교라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상호간에도 부부간에도 나를 믿어주면 기쁘지 않으세요? 나를 믿어주면 기쁘죠. 나를 믿어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를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내립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아직도 시원하질 않죠? 좀 모호하실 거예요. 다시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꼭 성경적인 원리를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는 일반적인 삶에서 볼 수 있는 예화를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라지 비유, 뭐 포도나무 비유, 고기 잡는 비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뭐 누룩에 대한 비유. 저도 설교할 때 그래서 꼭 두 가지 성경적인 원리와 일상적인 예화를 얘기하면 저도 일단은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저에게는 손자와 손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만나면 두 팔을 벌리고 다가와요. 일단 놀다가도 제가 다가가면 쫙 벌려요. 말을 못해도. 안아달라 이거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 첫째는 내가 그들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할아버지다. 이걸 알아요. 두 번째는 내가 그들에게 잘해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잘해준다는 것을. 일단 밥 먹을 때는 엄마는 까다로워요. 뭐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게 까다로워요. 그러나 제 무릎에 앉아 있으면 아무튼 잘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꼭 제 무릎에 와서 앉아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 내가 할아버지다. 두 번째, 내가 잘해준다.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여러 사람이 아이들에게 잘해주어서 아이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만 애들이 가질 않습니다. 낯을 가려요. 왜요? 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기 때문에 안 갑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라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그들의 아빠와 엄마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잘해줄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이들은 다가가질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저 같은 것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라. 그 친구들 내 말 안 들을 거려? 가라. 내가 보냈다고 그래라. 누가 보냈냐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걸 영존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도무지 신학교에서 은혜가 안 됐어요.
그거 우리 한 학기 배웁니다. 그 내용 가지고. 그런데 그 내용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단어예요. 제일 먼저 배운 단어예요. 첫 달에 배우는 단어예요. 아니면 첫날에 배우는 단어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배우시나요? I am.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I am a boy부터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That is a pencil. 이거부터 배웠어요. 첫날 배운 거예요. 첫날. 그냥 그 단어예요. I am, that I am.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요. 가만 있어라. 우리 인선이가 미국에 좀 살다 왔으니까 영어 좀 할 것 같은데 일어서. 일어서는 빨리 일어서. 내가 세뱃돈도 줬으니까 이제 시켜 이제. 너무 이뻐가지고 제일 많이 줬어요 세뱃돈. I am, that I am. 해석해 보세요. 성경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영어 실력으로. I am, that I am. 네? 좀 큰 소리로. 나다. 그죠? 나는 나다. 그래. 너무 목사님이 질문하니까 너무 어렵게 해석하려고 그런 것 같아.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나야 나.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우리 손자 손녀가 나한테 팔을 벌리거나 뭐 할 때요. 저는 제가 이경준이고요. 다운교회 담임 목사고요. 이 설명이 전혀 필요 없어요. 인선이가 집에 갔을 때 띵동 그랬을 때 안에서 엄마가 누구니?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야 나. I am, that I am. 이거예요 그냥. 그 말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으면 이게 믿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으면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존재하시는 것, 영존하시는 것, 자존하시는 것, 태초부터 계신 것,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야 나 그랬을 때 그냥 알아먹으면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러잖아요. 전화 걸었을 때도 누구세요? 나야 나. I am, that I am.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그거 못 알아들으면 이때부터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건 관계가 먼 거예요. 이 관계가 먼 거예요. 뭐 꼭 나야 나 이게 아니고 저예요 저 이러면 끝나죠. 옥환이가 우리 집에 2년 살았나? 우리 집에 6개월밖에 안 살았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산 것 같지? 너무 좋아서 그런가? 교환학생 가는 바람에 조금 일찍 나갔나 보다. 만일에 옥환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누구세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뭐 저예요 저. 아니면 옥환이에요. 옥환이 안 그러고 저예요 저 그래도 우리 집에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저예요 저 그래도 옥환이가 웬일이지? 뭐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저는 바로 무슨 손잡이를 돌릴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랬는데 그거를 또 너무 어려워요. 상 주신다 그러면 자꾸 면류관 생각하고 월계관 생각하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걸 주신다 이거. 좋은 걸 주신다. 좋은 걸 주신다. 좋은 걸 주신다. 좋은 걸 주실 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가갈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안 나온다든지 여러분들이 어쨌든 수요 예배든 새벽 기도든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의무감에서 나올까요? 제가 출석 불러서 나올까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전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거죠. 누가 좋은 거 준다는데 안 오겠어요? 며칠 전에 뭐 기왕 얘기했으니까 얘기합시다. 인선이하고 인준이가 저희 집에 와서 세배를 하고 갔거든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아빠 엄마가 갔다 와라 그러면 왔을까요? 아마 서먹서먹해서 그렇지 아빠 엄마가 가라고 그랬으면 갔을 거예요. 왜?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안다.
이 믿음 때문에 왔을 것 같아요. 보통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고 그래서 세배하러 가나요? 근데 나를 안다. 이것 때문에 왔을 거예요. 아마 두 번째 것까지는 기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가면 세뱃돈 줄 거다. 이런 야한 마음 때문에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면 좋다. 가면 잘해줄 거다. 이 믿음 때문에 가지. 가면 괜히 또 공부 잘하냐 그러고서 야단이나 칠 걸 그러면 아마 올 생각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분이 나 안다. 그분이 나 안다는 거하고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분이 나 안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분한테 가면 좋은 거 준다. 좋은 일 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믿음이에요. 두 가지가. 믿음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공통적으로 많은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공통적으로 많은 그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도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되자는 의미에서 사실은 저희 교회 이름이 다운교회예요. 여러분 아마 주보에도 한자가 써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운. 근데 우리는 구름 그러면 뭐 애군이 낀다 이래가지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구름 꼈네 그러면 집안에 구름이 꼈다느니 그러면 좋지 않게 보는데 사실은 구름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의미해요. 신약에서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이 되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마늘 따자에 구름 문자, 우리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되자는 의미도 넣어서 다운교회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런데 기록된 이후에 2000년 동안 히브리서가 기록된 지가 지금 2000년이 더 지났거든요. 그때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아든 사람들보단 우리는 믿음의 증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그냥 4명만 예를 들자면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문준경 전도사라든지 아니면 조지 밀러라든지 무디라든지 우리에게는 더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아무튼 이분들의 전기를 많이 위인전 아마 위인전에는 잘 안 나올 거고 이분들의 전기를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기를 그리고 우리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해요. 첫째는 벗어버려야 된다.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자의 삶도 100m 달리기보다는 42km 이상을 달리는 마라톤과 비슷해요. 마라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민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무튼 벗어야 돼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벗지 않고 달리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넥타이 딱 매고요. 이러고 제가 마라톤 뛰면 어떨까요? 완전히 비효율적이죠. 저는 반대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다 벗었어. 근데 안 뛰어. 그럼 그걸 뭐라 할까요? 그건 이제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시장 갈 때 마라톤 옷 입고 이렇게 장 보러 가면 어떨까요? 그걸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또 뛰는데 입고 뛰어. 이걸 비효율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갖가지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세상에 대한 많은 욕심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나의 욕심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욕심은 뭐예요? 더 간단히 얘기할까요? 욕심이 뭐냐면 평소에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 때 샘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약이 오르고 시기심이 생기거나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봤을 때 내가 부러워하나? 뭘 봤을 때 약이 오른가?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욕심이에요. 우리 홍순아 집사님이 늘 연주를 잘하시지만 반주를 잘하시지만 전 전혀 부러운 생각이 없거든요. 그건 전혀 내가 못하니까. 그건 내가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타를 치는 거 보면 제 마음속에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 기타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재즈 기타도 해보고 통기타 아무튼 뭐 이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클래식 기타도 해보고 그랬는데 끝까지 저는 아니어서 포기했는데 아직도 아무튼 제 마음속에 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클래식 기타 배울 때 손톱을 몇 번 깎았는지 몰라요. 다시는 안 한다 그러고 손톱을 딱 자르고 오른쪽 손톱을
그것도 아까워서 휴지에다 착 쌓아놨다가 또 버리기도 하고 몇 번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볼 때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생활을 보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예를 들자면 비싼 그림이나 미술작품, 악기, 또 명품,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교육, 뭐 이런 걸 볼 때 비교의식을 많이 갖게 돼요. 자, 또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화려한 집이라든지 세련된 자동차라든지 최신형 휴대폰이나 전자제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지위, 요즘은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외모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나라에 가면 작은 눈이 이쁘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는 큰 눈을 예쁘다고 하기도 하고, 뭐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요새 더 난리를 치는 게 인기 같아요. 얼마나 인기가 좋으냐. 사람들의 비교의식을 되살아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갖가지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래. 아까워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땅 따먹기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밥 먹으러 갈 때 그 땅 아까워하셨어요, 여러분들? 저거 하루 종일 딴 땅인데. 아니잖아요. 발로 다 문질러 버리고 밥 먹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진다. 이 땅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아니까 발로 문질러 버리고 가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 이걸 알면 덜 아까운 거예요. 아울러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남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 있으면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저도 거기에 투자 좀 하게. 근데 그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그럽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뭐가? 하늘나라가.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이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실 상이 가장 좋은 것을 아는 것이 갖가지 무거운 욕심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다름질을 가볍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다름질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로 하여금 다름질을 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고 늘어져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발적으로 짓는 죄도 주의해야 되지만 특별히 뭘 주의해야 되냐?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새 2014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제 또 어젠가요? 그젠가요? 어제가 새해죠. 2월 1일 또 이제 시작이 되니까 2월 1일도 저 음력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되니까 이런 생각은 일단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습관 안 버릴 때 꼭 변명하는 거 있죠. 너무 오래된 습관이라 요거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피워온 거라. 너무 오랫동안 마셔온 거라. 오랫동안 마셔온 거기 때문에 끊기가 어렵다 얘기인데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이거 충분히 했기 때문에 끊어도 돼요. 그죠? 보통 뭐라 그래요? 너무 오래된 습관이라. 그건 뭐예요?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너무 오래된 습관이라. 아니에요. 바꾸면 돼요. 또 이런 거 있어요. 남에게 피해는 안 주지 않냐 이거예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고선 끝까지 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죄된 습관을. 혼자 하는 건 남에게 피해는 안 줘요. 남에게 피해 안 줄까요? 남에게 피해 줘요. 혼자 몰래 하는 죄된 습관도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얼굴이 밝질 않아요. 저지르고 나면. 그럼 딴 사람 대할 때 밝게 대할까요? 밝게 못 대해요.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지만 어쨌든 피해 줍니다. 반드시 줍니다. 어떤 핑계로든 죄는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상
즉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을 찾자 이거예요. 핑계대기 전에. 믿음의 경주를 하려는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사분면으로 해서 질문했었죠. 오늘 정리 딱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꿈, 비전이 있어.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자, 새벽기도 여기 제일 잘 나온 우리 정렬 형제한테 질문 좀 할까요? 꿈이 있어. 그럼 수고를 해야죠, 그죠? 근데 꿈은 있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 이걸 뭐라 그래요? 네, 그렇죠. 몽상이라고 그러죠. 더 몽상이라고 그래요. 몽상. 이거는 뭐냐면 수고는 열심히 해. 여기는 자 이렇게 이제 네 칸으로 나누는 거예요. 요건 몽상이에요. 꿈은 있는데 수고는 안 해. 노력은 안 해. 요걸 몽상이라고 그래요. 수고는 열심히 해요. 노력도 열심히 해요. 근데 꿈이 없어. 이걸 뭐라 그래요? 열심히 공은 몰고 가지만 골대를 모르고 간다든지 마라톤을 하는데 골인 지점을 모르고 뛰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미련하다고 그래요. 미련. 이런 사람은 절대로 없길 바라는데 이건 꿈도 없고 노력도 안 해. 나도 그냥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는 절대로 없길 바라요. 이걸 한심하다고 그래요. 한심, 몽상, 미련.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할 줄 아는 이게 사실은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새해를 맞이해서 작정하였던 것 한 달이 지나도록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며칠 하다가 멈추고 있는 분들 또 내 삶의 영역 중에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금년에는 줄넘길에서 배를 빼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아무튼 뭐 일반적으로 하는 게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게 몸무게 빼겠다는 거하고 영어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제일 많은 게 내가 보기엔 그거 같아. 한 달 동안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일에 그렇다면 다시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방해가 되는 갖가지 무거운 짐, 얽매는 무거운 죄들 모두 벗어버리고 작정하시기 바라요. 그럼 또 갑자기 생각나는 단어 있죠. 작심삼일. 작심삼일 해결 간단히 할 수 있어요. 3일마다 작심하시면 돼요. 제 성경 제일 앞에 써 있는 게 그거예요. 작심, 저도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에 써놨어요. 아예 표지 딱 넘기자마자 첫 페이지에 써 있는 게 뭐냐면 작심 3일이면 3일마다 작심하자꾸나. 3일도 난 못 가요. 그럼 3초마다 하세요. 3초마다 작심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인내로 가야 됩니다. 인내. 어느 분이 마음을 들여서 키워온 동양남 화분을 제게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예화는 한 8년 된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신설동에 있을 때 제가 한 거예요. 본인이 정성껏 키운 만큼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가끔 화분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화분 잘 살아있냐고 제발 안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신경 엄청 쓰여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성껏 기르다가 갖고 왔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 화분 잘 자라냐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뭐. 아무튼 비만 오면 제가 꼭 내놨다가 너무 비에 안 맞게 꼭 들여와야 되고요. 햇빛 쬐어줘야 되고 바람 쐬어줘야 되고 아주 잘 키웠어요. 근데 수년 동안 잘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꽃이 한 번도 안 펴. 동양란이. 한 5, 6년 키웠는데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화원에 들려서 동양란이 꽃이 피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울 수 있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명언을 해주셨어요. 딱 한마디로 동양란은 겨울을 나야 꽃이 핍니다. 완전히 꽂힌 대답이에요 그게. 동양란은. 그래서 그 대답 듣고요. 그해 겨울에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 베란다 추운 곳에 내놨어요. 그 다음에 봄에 꽃대가 쫙 올라오더니 꽃이 피는 거예요. 동양란 꽃 피는 방법을 알았어요. 동양란은 겨울을 나야 꽃이 핍니다. 그렇습니다. 동양란이 꽃이 피려면 두 가지 인내가 필요해요. 동양란은 추운 겨울을 견뎌내는 인내가 필요해요. 제게는 무슨 인내가 필요할까요?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인내가 필요해요. 동양란은 추위를 견뎌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 이게 뭐 아주 냉장고에 오랫동안 두는 게 아니라 겨울을 나는 거로 착각하도록 아주 찬데 내놨다가 이렇게 꽃을 피우게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동양나는 꼭 봄에만 피워야 되는데 이게 한겨울에도 꽃 핀 걸 나눠주잖아요. 요새 선물 동양나 나누는 거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한여름에도 아주 추운 데다가 겨울을 나는 것처럼 냉장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게 꽃이 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조금 잘못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사람이 똑같아요. 사람도 고난과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견뎌야 이게 인격의 열매가 맺히죠. 그거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세상엔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일에 인내가 필요하지 않느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철 타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앞에 역을 출발했습니다. 2분 기다려야 돼요. 2호선 2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해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뒤에 걸어오는 아내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죠. 어떤 땐 꼭 떨어져 간다고 그러는 바람에 아내와 보조를 맞추느라고 참기도 해야 되죠. 군에 있는 사람은 국방부 시계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생활비가 떨어져 속이 상해도 월급날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농부가 수확을 하려면 밭에서 나온 농작물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려면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 진짜 사랑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때만큼 부모님과 대화를 해야 될 시기가 그때만큼 중요한 때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시간에 애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은 안 돼요. 왜냐하면 가장 힘들고 가장 마음속이 묘하고 그럴 때 가능한 대로 대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때 제일 대화하기 싫어요. 말을 해도 안 알아듣고요. 요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대답하고요. 제일 얄미울 때가 그 사춘기거든요. 한 가지 그 사춘기를 잘 넘기려면 저희 집처럼 하세요.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부터 주입을 시켰어요. 사춘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얘기를 자주 얘기해 줬어요. 사춘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저희는요 사춘기 없었어요. 보통 우리 때는 8남매인데 사춘기 해봐야 얻어맞든지 못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어디 사춘기를 해. 근데 요새는 하나 둘이니까 거기다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엄마가 같이 있어주지를 못하니까 애들한테 대우를 해주니까 이게 튕기는 거야. 사춘기. 근데 사춘기 때야말로 부모님들이 많이 대화하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돼요. 그때 자기의 그 외로움과 섭섭함과 상처와 그걸 얘기 안 하면 그 다음엔 꽝이에요. 애들 사춘기 때 제대로 얘기 안 하면 사춘기 지나고 난 다음에 애들하고 대화한다? 거의 기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 얘기 많이 하셔야 돼요. 그때 얘기 들어주시고 그때 이해해 주셔야 되고 그런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두 가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 고통, 즉 두 가지, 부끄러움과 고통 두 가지를 참아내셨어요. 예수님은 거짓 찬사와 조롱을 받으셨고요. 거짓 찬사가 뭐예요? 네가 왕이라며. 이게 거짓 찬사예요. 이게 찬사예요? 거짓 찬사예요. 거짓 찬사와 조롱을 받으셨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 앞에 절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피 흘리는 얼굴, 머리를 주먹으로 치면서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이게 거짓 찬사입니다. 거짓 찬사예요. 더 의기양양해진 이 조롱꾼들 예수님의 얼굴에 마구 침을 뱉은 후에 채찍과 조롱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결국 빌라도 앞으로 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하고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로마인들에게는 시행하지 않던 사형 방법입니다. 너무 잔인해가지고 로마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극악무도한 죄수에게나 처하던 십자가형은 그 자체가 너무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수치스러움을 감내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것도 말할 수 없었거니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이 영적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런 수치와 고통을 모두 당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실 것을 기대하는 기쁨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을 거예요. 아무 기대 없이 무조건 참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미련하다고 그래요. 아무 결과도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 참어.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참을 때는 참고 난 다음에 무언가 있으니까 참아야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대할 만도 하고 기뻐할 만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자신을 절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은 썩지 않을 월계관을 받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며 인내로 양육한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 면류관을 사모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제는 경주해야 돼요. 경주. 달려야죠.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묘사했어요. 첫째는 적과 대치하여 싸우는 군사예요. 군사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승리할 때까지 무기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승리해야 비로소 군사의 임무가 끝이 납니다. 둘째는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식물들이 싹을 내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정성껏 돌보며 인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에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경기 규칙을 지키며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경기자예요.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부단히 달리는 일이에요. 달려야 돼요.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여기 처음에 제가 질문 받은 건 뭐냐면 우리 CBMC 기독 실업인들 모임에 저는 매주 갔거든요. 매주. 그분들은 매주나 나가는데 저는 매일 나갔어요. 왜냐하면 지회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 주에, 내일 화요일 날은 어느 주에 매일 갔더니 한 번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가끔 오는 것도 힘든데 매주 나오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CBMC 얘기할 거 없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가 그래요. 저 새벽기도회 나오는 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 거예요. 남의 일 같지만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힘든가 아닌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새벽 체질이라 그럴까요? 저 새벽 진짜 아니에요. 저는 올빼미 체질이라 새벽에 일어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한테는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그러니까 새벽 기도, 제가 며칠 전에 오래간만에 한 번 그랬는데 얼람을 2개를 틀어놨는데 2개를 다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놀래가지고 깨어보니까 5시 32분이더라고요. 우리가 30분에 찬양을 시작하는데 2분이나 늦었는데 가야 될까? 갈까 말까?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제가 그 생각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바짝 일어나가지고요. 일단 송영환 집사한테, 곽우신 목사한테 찬송 인도하라고 그래. 거의 제가 일어나서 3분 만에 뛰어왔어요. 마지막 찬송, 마지막 절이 안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부터 제가 했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늦지 않아야 된다 이 생각만 했지 갈 거냐 말 거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힘들질 않아요. 힘드냐 아니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뿐만이 아니라 힘든 건 왜 그러냐면 선택 과목은 힘들어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가수 오늘 박원정 자매는 2부 예배 때 오나? 월수금 정했죠? 월수금 수요일날은 남편과 함께 온다. 제가 별걸 다 기억해요. 지난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기도 제목 딱 내놓고 실천하더라고요.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일주일에 3번 오는 거 힘들어요. 월수금 오는 거 쉬워요. 일주일에 3번은 오늘 갈까 말까를 하잖아요. 근데 월수금 간다 그러면 월요일날은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쉬워요. 일주일에 월수금 오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더 힘들어요. 월요일날 딱 일어나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이러고 버텨. 그러니까 일어나면
일주일 중에 한 번이 오늘이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잖아. 이게 힘들어요. 월, 수, 금 이러면 쉬워요. 더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가서 오늘이 수요일인가? 왜 오늘이 왜 화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이지? 이래. 매일 오는 게 제일 쉬워요. 매일 오는 게 제일 쉬워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더 쉬운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전 매일 옵니다. 만일에 빠지면 한 번 빠질 때 10,000원 낼게요. 이러면 더 쉬워요. 매일 옵니다. 안 오면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거? 10,000원을 냅니다. 10,000원이나요? 안 빠지면 되죠, 그건. 안 빠지면 되지. 안 빠지면 되지. 그게 제일 좋은 거는요, 선택 과목이면 이게 어려워요. 필수 과목이 제일 쉬워요, 필수 과목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린다면 매일 나오는 게 제일 쉬워요. 그게 힘들면 정하세요, 요일을. 월, 수, 금. 아니면 나는 매주 토요일만. 이렇게 정하면 쉬워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3번.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년에는 성실하게 나가야지.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어떤 게 성실한 건지 알 수가 있나? 지 마음대로 그날 저녁 생각하고 아침 생각하고 다른데. 할 거면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하세요. 필수 과목으로. 팽이는 잘 돌고 있을 때 제일 안정성이 좋아요. 여러분들 자전거 타보셨죠? 언제가 제일 재밌어요? 잘 달릴 때가 제일 힘들어요. 달리고 있을 때는 안정성이 있어요. 전혀 안 달리고 그 위에 서가지고선 자전거 타고 계셔보세요. 몇 초도 못 걸려서 쓰러져요. 잘 달려야 재미도 있고 안정성이 있어요. 믿음의 경주도 열심히 할 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내 마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장, 여기 목자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재밌는 걸 알았어요. 힘들면 안 힘들어요. 안 힘들면 힘들어요. 꼭 사사기에 나오는 퀴즈 같지 않아요? 힘들면 안 힘들어요. 안 힘들면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많이 오고 VIP가 많이 오잖아요. 밥하기 쉬울까요?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사람이 많이 오면. 근데 그때 힘들어요? 마음은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안 와요. 몸은 편해요. 진짜 힘들어요. 하고 싶은 맛 안 나요. 목장이.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오고 VIP가 오고 힘들면 안 힘들어요. 재밌어요. 몸은 고돼도. 근데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일주일 동안 준비했던 거 일주일 동안 찬밥 먹고 있어봐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힘드는 사람들은 안 힘들어. 근데 안 힘드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이게 대부분의 일이 그렇더라고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죠. 사업이 많아서 밤잠을 못 자고 해요. 재밌어요? 힘들어요? 재밌죠. 근데 세상에 수주가 하나도 안 들어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 일이. 세상 일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고 제가 마칠게요.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신랄한 비판과 고통을 당하던 감리교회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견디다 못해서 감리교는 위에 감독들이 이렇게 배치를 해주거든요. 너 어느 교회 가라, 어느 교회 가라. 그래서 이제 감독을 찾아가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을 모두 말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전 사직하겠습니다. 그러고 사직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감독이 질문했어. 당신 교회 성도들이 당신 얼굴에 침 뱉은 적 있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질문했어요. 그럼 당신 교인들이 당신 때린 적 있어요?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질문했어. 당신의 옷을 찢고 조롱하며 비웃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당신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가시관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목사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셔서 그동안에 그런 일까지는 제가 안 당했습니다.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저한테 꼭 남는 얘기예요. 적어도 그 정도는 안 당했잖아요. 우리 3절이 그거예요. 3절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받으신 거 요만큼도 우리는 경험 안 했거든요.
근데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힘들고 스스로 어려워하면서 자꾸 그만둘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걸 참아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시는 것,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기도하시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감리교회 감독이 정말 힘들어서 사직서를 갖고 온 목사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고통이라 봐야 결국 스스로 자초한 고통들, 스스로 자초한 상처들이었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의 선배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 얽매는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 다름질할 수 있는 소원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